매년 새해가 되면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이틀간 도쿄와 하코네를 왕복해서 달리는, 그래서 217.1km를 10명의 주자가 이어서 달리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는 일본의 유명한 대학들이 다 출전을 하게 됩니다. 2011년 대회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결승점 200m를 남겨둔 상태에서 코스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방송중계차를 따라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1등으로 달리니까 방송중계차를 따라서 달리는데, 이 방송중계차가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선수가 그 차를 따라서 주차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10명이 고생해서 1등 했는데, 마지막 순간의 실수로 결승점을 착각하면서 1등을 놓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마지막 해에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첫째 달이라는 말은 이제 40년이 되어지는, 출애굽 40년이 되어지는 1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광야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지죠. 이들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원래 이 가데스라는 장소가 우리가 앞에서도 들어봤지만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광야 방황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광야 방황을 끝나고 다시 어디로 오는 겁니까? 가데스로 다시 온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여인이죠. 한때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함께 했던 혈족입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누인 미리암이 죽으면서 그 모세의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 사건이 미리암이 죽은 것과 이렇게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배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누이 미리암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있는데, 회중들은 무리 없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광야 1세대는 거의 죽고 광야 2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야 1세대가 그렇게 원망하고 무리 없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가도 지금 그 2세들이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와서 또 똑같이 무리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불평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누이를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무리 없다고 와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광야 2세들을 보면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누이 미리암이 죽죠. 그 뒤에 가면요, 26절에 가면 형 아론도 20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했던 무리와 물사건에 대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있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장 슬픈 장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과의 다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거부당합니다. 그게 12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로 하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도장을 꽝 찍으시는, 참 그런 슬픈 스토리가 민수기 20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이처럼 심각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 그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함으로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툽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습니다. 사실은 분노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감정의 일부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하잖아요, 그죠? 분노하는. 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그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분노가 선한 분노인지 악한 분노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것이 있는데, 내가 분노하는 동기가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해서 하는 분노는 아닌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두 번째는 분노의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더라도 내용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의 분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의 분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표현 방식이 올바른가입니다. 정당한 분노라도 잘못 표현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부분 안에서 분노가
나가야지 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것이 파괴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노인가?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식의 분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원망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처음 한 것은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저거 나쁜 것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려주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시고 온 짐승들이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는 물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구나. 그래서 불평하고 실수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소시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의도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한 3가지 면에서의 조금 문제가 발견돼요. 첫 번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반역자들로 다 몰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들어서 2번 칩니다. 하나의 그 분노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에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오해인 건 아세요? 자기가 뭐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새벽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물동이 2개에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릅니다. 그런데 오른쪽 물동이는 새는 거예요. 새서 물을 길러서 집에 가면 절반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늘 이 사람이 물을 나르니까 하루는 동네 어른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어떻게 물이 새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깃는가? 이제 그 물동이는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물동이는 물이 새지만 아주 소중합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물이 새는 그 오른쪽 땅은 꽃이 피고 풀이 피어 있지만 그 왼쪽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서 물이 새지만 그 메마른 땅을 적셔서 꽃을 피게 하는 것 어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고 물동이 새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바보처럼 물동이를 새는 것을 갖고 가? 그런데 그 의도를 알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새지만 그 길에 꽃을 피우는 그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의도를 알려줄 때에 그 사람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감정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다 먹고 짐승은 또 다 마셨어요. 그 불평이 끝났어요. 사건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을 뭐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없이 자기 그냥 감정만 쏟아내고 끝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당해요. 참 이게 심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경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의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이 똑같아서 이게 뭐지? 어떨 때는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이 17장에서는 지팡이로 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에서 리브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7장은 마사에서의 다툼 사건, 민수기 20장은 가데스에서의 다툼 사건,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 들었지만 자기 경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때?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어떤 게 더 큽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전에 해봤는데 그게 잘 됐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선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도 그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와 다른 것들을 제시할 때에 그것에 주목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파이어 됐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해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책상이 다 치워져 있고 그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과 자신의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하면서 얼마 동안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 시도를 안 해본 게 있다고.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진 않았지 않냐.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정리되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융자를 넣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보니까 싸고 편안하게 쉴 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값싼 호텔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깨끗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호텔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호텔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이것도 요즘은 비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동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던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선이야. 내가 했던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거 안 된다고 죽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이 뭐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길이 바뀔지 몰라요. 그 바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갈 때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만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실 때에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해온 방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에요. 38년 전에 그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백성도 그것이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하라 그랬지만 그냥 자기 경험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민수기 20장 가운데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레이첼 리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My Grandfather's Blessing, 이제 한국에서는 할아버지의 기도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레이첼은 의사며 작가인데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종이컵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컵에는 흙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 매일 이 컵에다가 물을 줘봐봐. 조금씩 주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물을 조금씩 줍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무런 뭐가 없는데요? 너 계속 한번 해봐.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또 가져가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너 한번 계속적으로 해봐. 그러면서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물을 주려고 딱 보니까 거기서 싹이 2개가 싹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냥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뭔가가 나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싹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단다. 지금 돋아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레이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에게 물이 필요한가요? 그때 할아버지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니, 아니, 모든 것은 너의 신실함이 필요하다. 너의 신실함이 필요하단다. 자,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먹을 물과 만나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광야 40년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은 손에 쥐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견뎠던 것이 뭡니까? 다른 많은 조건들을 열고 하는데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실패해버립니다. 모세는 뭐만 내는 겁니까? 물만 내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돌보심,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물만 왔다 갔다 하고 만나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요인이 그거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엇인가가 없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